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밤에 잠을 청해도 잠도 오지 않고 앞에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영혼을 잠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삶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앞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쉽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이제 난 끝났구나,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근심의 자리,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고백이 어떤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한탄 대신에 감사가, 또 불평 대신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중에도 가장 고난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처단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한 시험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후로 또 10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밀고 하여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울의 군대와 대치하면서 이제 다윗은 정말 잡히는 것이 그냥 시간 문제인 만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 다시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이 시작되는데요.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자마자 다시 쉬지도 않고 누구를 잡으러 갈까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제보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그 엔게디 그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참 집요하죠, 그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일개 도망자 하나를 잡겠다고 모든 국가의 그 권력들을 다 동원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자신도 되게 지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바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윗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분노와 질투라는 감정이 자신의 어떤 피곤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사울에게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다 밀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으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추격하던 사울 왕이 갑자기 뒤를 보러 갔다고 그래요. 뒤는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수많은 그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혼자 들어간 겁니다. 무장도 해제하고 경호원들도 밖에 둔 채 어떻게 보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 굴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엔게디에는요, 그 엔게디 광야에는 수천 개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넓은 광야에 수천 개의 굴이 있는데 사울이 제 발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지금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고, 광야의 추위와 배고픔, 또 자신을 배신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상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됐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저 사울만 없애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함께 있던 부하들도 속삭이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여러분 이 부하들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언어를 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맞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될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정 때문에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에게 도망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사울은 공공의 적이었던 겁니다. 사울만 죽이면 자기들도 이제 개국 공신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조언은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한풀이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으로 직접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러니까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재산까지도 보호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사울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고요,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칼 꺼내서, 간단합니다, 사울의 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다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울이 왕임을 상징하는 그 겉옷자락을 조금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이 그를 강하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영적인 민감함을 느끼는 것.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행위는 단순히 천조각을 베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나의 교만함과 불신앙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찔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브레이크고 제동 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는 정당한 거야. 근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 멈춰라.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이 그곳에 있던 한 성도분이 저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저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한번 되게 심하게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다른 사역자들도 있었고 성도님들도 몇 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소리도 높였고 좀 약간 화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옳음을 관철시켰죠. 사람들도 다 제가 옳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이죠. 그래, 너가 다 맞다. 하지만 너가 그 영혼을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긴 것이 과연 나의 승리냐? 그 찔림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언쟁을 벌였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제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고 그분도 좀 많이 상처가 됐었는데 그 말로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키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찔림에 묻어진 그 양심,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떤 불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찔리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양심에 찔려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멈췄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이 복수를 멈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다윗의 판단 기준은요, 내 감정도 아니고 부하들의 여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은 사울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모든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사울만 죽이면 다 끝이다 그렇게 아마 속삭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잘 풀렸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다면 만약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것 봐,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유일한 잣대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나를 죽이는 원수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본성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내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복수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거기에 비로소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번 드렸던 예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어서 잠깐 그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독일 미넨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는 그 줄 사이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코리 여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자기와 그 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가장 악랄한 그 나치 수용소의 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그 코리 여사 앞에 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사실 저는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시 여사님도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언니를 죽게 하고요, 나를 발가벗겨 모욕하고 짐승처럼 다뤘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코리 여사의 고백에 의하면 그 순간 그 여사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답니다. 분노와 상처가 그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면서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코리 여사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부림치는 거였습니다. 내 의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0%인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도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 순종해 보려고 마음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로봇처럼 그 손을 뻣뻣하게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코리 여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 남자의 손을 잡는 그 찰나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전류 같은 것이 제 팔을 타고 내려가 그와 맞잡은 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 온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떠밀려서 내밀었던 그 손, 그리고 그 손에 그 모든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의 그 모든 고리가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 사람을, 모든 환경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과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마음은 정말 사울을 쳐서 끝내고 싶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의 손에 들린 그 사울의 옷자락은요, 왕권의 이양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과거 사무엘이 사울을 떠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다가 찢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에게서 떼어서 사울 왕보다 나은 다윗에게 그 왕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 사울의 반응을 보면요,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완악하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다윗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의 입에서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영적인 권위와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예수님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 십자가의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의 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모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더 선한 길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가 곁에서 이 카페트를 짜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그 카페트의 뒷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타래는 여기저기 엉켜져 있고 색깔도 뒤섞여 있고 도대체 뭘 만드는지, 엄마가 뭘 만드는지 몰라서 엄마에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세요? 정말 보기도 지저분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 카펫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밭과 웅장한 숲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마주했을 때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인생의 뒷면은 억울함과 분노, 상처, 그것으로 뒤엉킨 실타래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뒷면의 그 무늬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앞면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뒷면만 보게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상황이 꼬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엉킨 모든 실타래를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명작을 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바늘을 맡겨드릴 때 훗날 우리의 인생 앞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혹은 그 상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똑같이 갚아줘,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야 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거룩한 양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내 감정과 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사울의 옷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 그 증거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너를 죽이지 않았다는 승리의 깃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견디며 침묵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엔게디 동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억울함,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연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모든 것들도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 억울함,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